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첫 장부터 또 마태복음 끝장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로 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또 갈로 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또 갈로 닫고 이렇게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또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하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임에 함께 하신다 라고 할 때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그 현장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것을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골방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에 내가 어느 일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할 때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인데 이게 잘 기억이 나지가 않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것에 이렇게 각인, 뿌리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런 걸로 각인, 뿌리, 체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거의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불신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 불신자 같이 불신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세상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졌던 이것이 수년 동안 이게 습득되고 또 체질되고 또 이렇게 뿌리 내리다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안 누려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요셉을 아시잖아요. 요셉은 이랬어요. 요셉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가 도리어
요셉을 보고 알았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같아 라고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그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흐릿하게 하거나 또 잊어버리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 사람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5가지 확신 중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있어요, 주변에.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저렇게 묻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듣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속에 있는데, 내가 이 시간 뉴스를 보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맞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냥 내 생각 없이, 생각하는 것도 싫어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멍하니 가는 게 좋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사람들이 불멍 하잖아요. 불멍이 뭐냐? 불을 보면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게 그게 좋은 건가요? 좋은가 봐요. 불멍. 어떤 사람은 물멍. 그냥 물 있는 데 가서 그냥 물만 계속 그냥 보는 거죠. 나무멍. 그냥 나무만 멍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구를 만났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인간만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어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로 인해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늘 맞는데, 당연한 건데,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 문제가 왔다고요.
영적인 존재가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사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법적으로, 그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딱 묶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죠? 로마서에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한 사람,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더라고요. 이 바울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존재가 문제가 왔는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고 와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하냐? 아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정말 바른 사람인데 여러분 로마서 4장 9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굉장히 로마에 갔더니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도 많고 굉장히 지식에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무해가 뛰어나서 명성도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인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저 사람한테 들어오는구나. 저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거 굉장히 학식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 속임을 일삼으며 저 눈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굉장히 총명하고 사람이 참 돼 보이고 하는데 그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며 저 발이 있는데 저 발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멋있는 구두였겠죠. 멋있는 구두를 딱 신고 있고 폼나게 딱 서 있는데 기품 있게 서 있는데 저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냐.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볼 때 바울이 정말 현장을 잘 보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서론의 이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어떻게 그 사람들은 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 영적인 존재가 문제를 만났는데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밟고 있는 것이요 저주와 재앙이라.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공했다? 성공했어도 나중에는 그 성공한 것으로 인해서 무너짐이 더 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 저 중국이라든지 이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그런 여러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높아 보이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굉장히 실력 있어 보이고 지식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걸 먼저 전제를 딱 깔아놓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바울이 로마에서 굉장히 학식이 있거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구나. 이거가 딱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존재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지금 이유를 모르는 사람, 그 유일한 길, 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할 것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동양과 저 서쪽에는 서양이 있거든요. 이 동양에서는 굉장히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양 쪽에서는 실제적인 연구를 해서 이렇게 개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 많은 그런 발명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 미국에서 이렇게 얼마나 활성화가 됐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 중에 그 세상을 바꾼 3가지 그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칼이에요, 칼. 그리고 총, 그죠? 그 총. 그거를 개발을 한 데가 어디냐? 서양이었거든요, 서양. 이거 하나만 딱 몰두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나라를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먹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만 항상 연구했었어요. 근데 동양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떤 거에 더 깊이 들어갔냐면 영적인 것에 굉장히 깊이 들어갔던 데가 동양이었었어요. 그래서 동양 쪽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깊이 들어갔고, 서양 쪽에서는 이런 어떤 실질적인 학문들이 이렇게 막 발전해 갔죠.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어떤 걸 주의했냐면, 여러분, 지금 요가라는 것, 지금은 건강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이 요가, 그뿐만 아니라 이 단전호흡,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벨리 댄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 어떤 운동 또한 취미생활이라고 하겠지만, 여기 이 동양에서 나온 요 부분은 굉장히 이런 귀신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거예요. 요런 요가 있잖아요, 요가. 단전호흡, 이 벨리 댄스. 옛날 그 벨리 댄스는 요 음란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 앞에서 이런 어떤, 그리고 또 신 앞에서 그 우상의 신 있잖아요. 이 신, 옛날에 그 바벨 신, 여러분 그 바벨 탑 또한 여러 가지 그 신전 앞에서 춤을 췄던 게 이 벨리 댄스예요. 벨리 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동양 쪽에서는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됐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서양 쪽에서는 또 다르게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학문들도 많이 발전됐지만, 그거를 계기로 해서 돈이 모이잖아요. 돈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걸로요? 요 문화를, 여러분 거의 모든 그 노래 가사, 청소년들은 지금 아무 느낌 없이 그 영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해서 음악을 접하잖아요. 근데 거의 100%, 거의 90%가 뉴 에이지 음악들이 많습니다. 뉴 에이지 음악이에요, 뉴 에이지.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가 뭐 그냥 이렇게 어떤 음악이 나오길래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노래가 편안한 거예요. 저는 막 시끄러운 노래는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막 어디 락
한 락이라든지 막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조용한 음악을 딱 듣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뉴에이지 음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이 있잖아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마지막에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감이 옵니다. 우울감. 모든 음악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 결론은요 우울감으로 이렇게 빠져듭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지금 뉴에이지 음악을 접함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 우울증으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경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거의 전반적으로 나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스타벅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델, 이런 회사들이요, 이 유대인들의 손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경제,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올 때 뭐가 돈이 될까 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게 다야잖아요. 다야. 요 조그만한 다야가 수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저 뉴욕이라는 큰 도시에 뭘 가지고 나갔냐, 그걸 하나 팔아서 돈을 내주고 그 돈 이자를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요 경제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도 무너지는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 관련된 부분에 쫙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프리메이슨, 요거는요 모든 스포츠, 모든 영상 망라하고 모든 것을 망라해서 요 프리메이슨이 특히나 요 지식인들을 아주 탁탁 잡습니다. 제가 한번 저 일본에 갔는데 일본 그 도쿄역에 갔더니 그때 당시 도쿄역이 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만들어졌어요. 근데 군데군데 이렇게 뭡니까 그 부엉이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위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 뭐지? 해서 저희 그 아시는 선교사님한테 아니 그걸 어떻게 봤냐면 눈도 좋다면서 아니 저 부엉이 위에 저것도 어떻게 봤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 안 보이냐고 했더니 저희 한번 조사를 해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야, 일본 안에 그 프리메이슨이 곳곳에 정치인들, 또 유명한 가수들, 유명한 그 어떤 탤런트들을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치, 경제, 돈 되는 건 다 잡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그죠? 이런 쪽으로 쫙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발바닥으로 다 가는 곳마다 이것들이요 실질적으로 우리와 문화와 경제와 산업과 정치와 다 연관이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거를 붙잡고 있느냐,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게끔,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딱 지금 시스템 자체로 지금 돼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요 종교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눈에 뜬 종교인들은 뭐라 하냐면 농민 100명보다 정말 눈뜬 대학생 1명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저기 가까이 과천에 있는 요 가까이 있는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민 100명보다 눈뜬 대학생 1명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엄청나게 데모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농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눈뜬 대학생들이 야, 우리나라 민주화 항쟁해야 된다.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뭐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지금 종교들이요, 여기에 막 눈이 떠가지고 대학생 한 명 찾으려고, 이 눈뜬 대학생 찾으려고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지금 누구랑 교제하냐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냐? 아니잖아요. 누구가 교제하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부다. 이렇게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귀신과 통한다는 겁니다. 저는 막 실제적으로 저 중국 같은 데서는 살아있는 부처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양과 서양 이 양 갈래로 가면서 뭘 가지고 하냐? 누구랑 교제하느냐?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귀신과.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죽지 않아. 그리고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사단이 그 여자에게 말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여자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니까 너 죽지 않아.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네 영적으로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아. 그리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이 영적인 존재를 다른 거에 눈이 뜨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 눈이 뜰 거야. 그리고 너에게 너 죽지 않아. 넌 죽지 않아. 영원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거를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요? 나 중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와 방향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요?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이 여기에 막 눈을 뜨려고 막, 이 돈에 눈을 뜨려고, 이 산업에 눈을 뜨려고, 문화에 눈을 뜨려고 막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금식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왔을 때 사람이 딱 나옵니다. 맞이합니다. 뭐라 하냐? 너 있잖아,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를 만들어봐. 너 저 위에서 한번 떨어져 봐봐. 나한테 절해봐봐. 그러면 내가 세상의 반을 너한테 줄게. 이미 다스리고 있는 그것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에 요 사단에게 다 내주고 있어요. 다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 있어? 어떻게 누려? 아니, 어떻게 하면 돼? 아직까지 여기에 정확한 답을 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셨어요. 기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너가 떠나는 날에는 내가 너를 복되게 할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누구를 바라보며 나가냐?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 요 이삭은 어디서요?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은요, 땅을 팔 때마다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샘 근원이 나오는 겁니다. 아, 여긴가? 팠더니 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요때 당시에는 거의 땅 파면 기름이 나왔거든요. 그 검은색 기름이 나왔어요. 지금은 완전 그 돈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필요 없는 거였거든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팔 때마다 샘 근원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왜 그 축복을 받냐?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순양의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순양의 비밀.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순양의 비밀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 제단에서 죽어야 될 존재인데 이 순양이 나 대신에 죽었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그것을 안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 이 야곱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아서 내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느냐?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요 베델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베델에.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진짜 그 현상이 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그 현상을 분명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걸 다르게 보냐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야곱의 인생은 기도 응답을 받는 순간부터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베델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에서에게 당당히, 예전에는 이렇게 보냈잖아요. 소 보내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지 않아. 저 노예들 시켜가지고 또 저 사람 에서한테 가봐. 이거 재산 줄 테니까 재산 가지고 가봐. 이렇게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확신을 다 받은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늘 받는 사람들은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 헷갈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아시잖아요. 요셉은 종합 세트로 받은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항상 기도했어요. 야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항상 요셉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축복을 받은 요셉은 뭐라 하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니까 38절이지.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 보니 뭐가 있냐?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위기,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야곱 요셉은요, 이러한 축복을 종합 세트로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 종합 세트를 받은 요셉이요, 어떻게 했냐?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요, 문제가 별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를 하잖아요. 가정복음화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이렇게 모세요, 물에서 건전받은 사람이 저 애굽에 붙잡혀 있었던 430년 동안 붙잡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있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이게 기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누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다. 지금 말씀하신 이가 지금도 그 일들을 나한테 적용해 계시는 거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신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요,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십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응답을 하시는데, 참고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되잖아요. 저한테 안 된다는 거. 안 돼. 다시 말해 불신앙 안 돼요.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참 왕 되시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일을 하세요 라고 됐다는 거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급한 상황이 왔어. 아픈 사람이죠. 아픈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해서 붙잡고 기도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낫잖아요. 저한테 갔더니 목사님,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계속 아파요.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성도들이 그럴 수 있겠다. 저는 막 여기다가 진짜 답을 탁탁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진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참 왕이 되시며 참 선지자가 되시며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오늘 일하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요, 그런 불신앙들이요 확 들어온다니까요.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그죠? 저 한번 예전에 그 초등학생 아이랑 다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답답했겠죠. 막 가정에서 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걸 초등학생 3학년인가 한 2학년쯤 되는 것 같아.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좀 정신 좀 차리고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좀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좀 이러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웃었는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뭐 하는 거세요? 지금 역사하는 거 맞으세요? 하나님 진행하는 거 맞으세요? 하나님 정말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나요 그게? 여러분도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막 계속 기도하죠. 그쵸?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맞는 게 맞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분명한 답을 딱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4절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야곱은요 그때부터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던 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 봤던 야곱은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요셉은 종합 세트로 다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것에도 문제에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뭘 하냐? 말씀에 딱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집중. 그리고 뭘 묵상하느냐? 이 복음을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시는지에 대한 뜻이 발견되게 되었어요. 나를 왜 하나님이 직장도 없게 하시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기신 이유를 발견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요. 여기까지는 돼.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뭐가 어떻게 하는가?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요건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 복음을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지? 라고 발견하는 것이요. 요게 뭐냐? 바로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 요거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그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요 응답을 받아야 힘이 생기잖아요. 요 응답을 받아야 담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요 응답을 받아야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안 나타나세요. 이제 나타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탁 비춰져야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딱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그 비전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이 여러분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사단은 요걸 하지 못하도록 요렇게 감춥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합니다. 모르도록, 기도 제목 못 잡도록, 기도 못하도록, 응답 못 받도록, 영적인 거 체험 못하도록, 문제와 사건 앞에 그냥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기도해요. 진짜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다한 지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주일 될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